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의 핵심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질문을 받아도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평소에 가까이 지나던 사람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은 또렷이 기억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더 잘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짐, 곧 나의 죄짐을 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는 다시 사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가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그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서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도 싫어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은 갑자기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거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주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의 말이나 듣고 믿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말씀한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변함이 없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구주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한번 확신에 이르게 되면 영원토록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다시 사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처럼 귀한 일일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친히 간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 어머니는 매일 새벽 2시만 되시면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서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추우나 더우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니와 주님께서는 지금도 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 날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주 전쟁 잘하고 잘 싸우는 민족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고 못 가게 한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우리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워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난감했을 겁니다. 말이 군대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무슨 군사훈련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온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워라고 말하니 그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게 된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를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과 울 두 사람이 한 팔씩 맡아서 그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나이 많은 세 분이 산꼭대기에서 사투를 벌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운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지난 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날도 그럴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떤 처지에 놓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물러가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환난도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되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꽤 좀 잘하고 있다,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때는 물론이지만 내가 지금 참 잘못하고 있네. 기도 생활도 변변치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의나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악해지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단 경우에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버리는 부모,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이 장애아로 태어났으니 내 사랑이 더 필요하다, 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본래의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혹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게 되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을 받지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 죽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이런 입장이 됐다, 우리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버린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린 일이 없다.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는 새 힘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잘해서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린 절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어떤 처지에 놓이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선물이다. 확실히 믿고 다시 일어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믿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죄짐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지나지만 또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위해 죽으신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내 죄짐이 주님 때문에 해결됐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염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